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초청장을 받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초청장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이 생기죠. 하나는 설레거나 기대가 되는 그런 초청장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하나는 조심스럽거나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나가니까 그죠? 네. 자,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으면 굉장히 기쁘죠. 예, 그분을 빨리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초청장의 내용이 나보다는 어떤 돈, 예, 그리고 어떤 수고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솔직히 좀 부담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 뭐 요즘 여러분 누굴 좋아하시나요? 뭐 유재석 같은 연예인, 아니면 우리 젊은 청년들은 뭐 BTS와 같은 이런 방탄소년단, 아니면 여러분 그 스포츠 선수 중에 뭐 손흥민 선수 같은 이런 선수가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보냈다면, 같이 식사 함께 하시죠 하고 초청장을 보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만사를 다 제쳐놓고 그 초청에 기쁨으로 응할 겁니다. 왜냐하면 TV에서만 보던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 분명히 나 개인에게 명예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한 분야 최고의 사람에게 초청을 받아도 기분이 좋고 설레고 기쁜데,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초대를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초대를 받고도 거절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를 하고, 여러분 이 왕이니까 얼마나 먹을 게 많겠습니까? 음식도 푸짐하게 준비하고 또 잔치에 참석할 손님들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가기 싫다는 거예요. 오기 싫다는 겁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를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천국을 마치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임금과 같다라고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이 결혼식은 기쁨의 자리입니다. 아마 이 혼인잔치, 한 개인의 인간사 중에서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날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죠? 이처럼 주님은 이 천국을 혼인잔치에 가장 기쁜 그날이 바로 이 천국이다, 천국을 가는 날이다, 이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비유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면 살만 나지 않고 우울하기 짝이 없고 슬픈 소식만 가득하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요, 이 중동 지역에 또 전쟁이 또 터졌더라고요. 그죠?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더라고요. 우리도 이 성지순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런 전쟁, 어떤 지진, 뭐 기근,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전해지는 그런 신문, 뉴스,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잔칫집에 초대받아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이처럼 잔칫집 같은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잔칫집처럼 즐거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왕의 초대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이 초대했어요.
그러면 핑계대지 말고 그 초대에 응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이에요. 그러면 핑계대지 않고 가야죠.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죠. 이처럼 자발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의 모든 행복의 출발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발적인 순종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처럼 온 세계가 과학, 온 세계가 오직 교육, 경제, 문화, 돈, 하나님 없이 온 세계가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 여러분 세계적으로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간 나름대로 경제, 교육, 문화, 나라 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행복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현재의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3절에서 불행이 시작이 되었죠. 3절 말씀,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 여러분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그냥 일개 이 백성이 아니라 왕이 초대를 하는데 못 가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이 신하들이 와서 와라 초대를 하는데도요, 그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고요,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바쁘다는 거죠.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변명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똑같이 그 사람들도 사양하는데 뭐라고 사양하냐면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장가 갔다고 왜 못 가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들, 이 사람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명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공통점은 모두가 다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일이 바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그들을 초대한 왕의 잔치 자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황홀한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왕의 초대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이, 이 변명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 중에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서 돈맛을 쏠쏠하게 보고 계시는 분 계시죠? 돈 버는 재미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분명히 좋습니다. 아니면 일하는 재미, 이성 교제하는 기쁨, 대인관계의 기쁨,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하여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기쁨도 나름대로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쁨이나 즐거움, 그런 삶을 누리는 것도 크고 좋지만, 그러나 사실 진짜 영적인 눈을 뜨게 될 때에, 그리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게 될 때에, 또 그 잔치에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누리는 내적인 기쁨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왕의 초대를 받고도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도 다 거절하고 세상에서만 기쁨을 누리고 세상에서만 그 낙을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 답답한 일이 많이 있죠.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래도 여러분 아이들보다 자녀들보다 한 20년, 30년 더 산 아버지나 어머니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이놈의 자식이 이렇게 해야지 그 아이한테 좋을 텐데, 그런데 막 고집을 피우면서 부모 뜻에 안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함을 느낍니까? 아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실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으니까 우리를 초대하고 그 초대의 자격에 맞게끔 이렇게 살아가라 저렇게 살아가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쁘다고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그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냐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는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한계, 우리의 경험, 여러분 여기에만 갇혀 있지 마시고 이 세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하실 때에 자발적으로 네,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다가 참 재미있는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혼인잔치가 베풀어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초청에 응해서 그 잔치 자리에 온 손님들이고요.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잔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신하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초청되어 온 손님들은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부담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왕이 준비해 준 그 잔치에 그저 참석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 잔치를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부류의 종들은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종들은 왕의 말씀에 순종해서 임무를 수행해요. 음식도 장만하고 서빙도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은 붙잡혀서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확연히 다르죠, 이 두 부류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른 두 그룹이지만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둘 다 자발적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청되어 온 사람들도 강제적으로 끌려온 게 아니라 지금 자발적으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있고, 종들도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그 잔치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교회 생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들고 순교자로, 여러분 우리가 다 선교사로 나갈 수 없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처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을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 마음에 어떠한 부담도 갖지 마시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잔치집 오늘 본문의 이 손님처럼, 혼인잔치에 온 손님처럼 교회가 준비한 것을 그냥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그 기쁨을 같이 그냥 누리기만 하셔도 돼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분명히 알아야 할 한 가지, 분명히 한 가지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똑같이 잔치집에 참여하고 있지만 누구는 앉아서 얻어먹고 대접만 받고 누리고 즐기기만 하고, 또 누구는 뼈 빠지게 일하고 봉사하다가 오늘 말씀처럼 두들겨 맞고 심지어 모욕당하고 죽임까지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냥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자발적인 순종을 행하는 종들에게는
그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하고도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있으니까, 그 뭔가 모르는 어떤 특혜가 있으니까 종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이겠죠.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 나옵니다. 잔치집에 예수님도 그 혼인집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혼인 잔치집에 참여한 사람들도 크게 두 부류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만든 포도주를 그 자리에 참여한 손님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감탄하죠. 야, 원래는 맛있는 포도주는 제일 먼저 내오는데, 아니 이 집은 더 맛있는 포도주를 나중에 내어오네? 이 집 주인 참 대단하다, 인심 참 좋다. 그러면서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손님들은 알지 못한 채 그냥 즐기고만 있습니다. 마시고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에 보면 참 의미 있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 나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자 여러분, 종들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저게 신앙생활의 묘미가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다 알지도 못하고 그냥 먹고 즐기기만 할 때에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주인의 음성에 순종한 사람들, 물떠온 하인들은 그 포도주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발적인 순종의 강도와 깊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독특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그저 앉아서 남이 해주는 거 그냥 먹고 마시고 포도주만 받아서 누리고 즐기는 그런 인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물떠온 하인만 아는 그 비밀이라고 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받아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두 번째는 기능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일 모드의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교제 모드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좀 각색을 해봤습니다. 일 모드는 기능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교제 모드는 관계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 모드 또는 이 기능 중심은 효율을 따집니다. 경제성을 따지고 능률을 중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이 교제 모드는 또는 이 관계 중심은 효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저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저 사람과 함께 밥 먹는 게 행복하고 저 사람과 함께 하는 게 기쁘니까 관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하고 밥 한 끼 먹고 같이 함께 하게 되면 내가 승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일하게 되면 내 사업이 확장되고 내 사업이 번영하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일 중심이죠. 일 모드입니다. 기능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저를 만나고자 하는 분들은 아마 이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저하고 만나봐야 득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 사업하는데 뭔 큰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같이 식사 한번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 관계 중심으로 저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기능 중심이죠. 기능 중심.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고 이익이 있으니까 저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라고 하는 곳은 기능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
교제 중심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시는 게 일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 중심으로, 관계 중심으로 우리를 대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특이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왕이 1차적으로 종들을 먼저 보냈는데 잔치집에 초대를 했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여러분 이거 괘씸한 일 아닐까요? 여러분이 왕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을 초대를 했는데 아니 이 인간들이 왕을 뭘로 보고 지금 다 거절하는 겁니다. 괘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왕의 힘으로 권력으로 니들이 나를 무시하고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무례함을 찍어 눌러 버려야죠. 이게 세상 왕이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왕은 초라해 보여요. 비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는 지금 백성들에게 그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왕의 권위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들에게 지금 빌고 있어요. 빌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니들이 지금 몰라서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 임금이 소와 살찜 짐승을 잡았어. 스테이크가 나와. 국수가 아니야. 와보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야. 빨리 와, 빨리 와. 그러면서 종들을 막 손님들 데려오라고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어색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 왕의 모습이 우리를 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권위, 그 권위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권적으로 끌어서 이 자리로 끌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제로 천국 잔치에 참여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그분의 권위로 눌러서 강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 중심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인격 중심, 관계 중심으로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관계 중심으로 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능 중심으로 대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할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 기도를 기능으로 생각해요. 기능으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토대로 그러면서 우리는 구해야만 부자 될 수 있다. 기도 많이 해야만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심지어 기도 많이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하다. 이런 기능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접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관계 중심으로 너와 좀 더 사랑하고 싶어. 너와 좀 더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갖고 싶어. 너와 깊은 사귐이 있고 싶어. 이런 관계적인 측면으로 풀어가고 싶으신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중에 기도 응답이 지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죠? 어떤 분은 구하면 다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도 계신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빨리 되지 않냐라고 그렇게 한탄하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사실 그게 축복입니다. 기도 응답 빨리 안 되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기도를 관계적인 측면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도구적인 측면으로
기능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는 걸, 이런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했는데 1시간 만에 기도 응답 받아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떡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중에 없습니다. 그냥 기도 응답 받은 그 결과물만 끌어안고는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당분간 저 찾지 마세요, 다음에 제가 좀 더 결핍되고 모자른 게 있으면 그때 가서 제가 하나님 찾을 테니까 그때까지 하나님 저 찾지 마세요, 그러고 만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기능 중심의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도 결핍된 저거 하나라도 있어야지 나한테 나와서 나에게 기도하고 나를 찾고 교제하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빨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 받는 것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를 아는 그런 신앙생활도 좋은 신앙생활이지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이것이 얼마나 내 인생의 기쁨인가를 맛보고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이토록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토록 우리와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 중심,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맛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우리가 좀 알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모델로 삼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42절)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한 일 크게 4가지의 모양이 나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요.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로 서로 교제가 있었습니다. 떡을 떼는 게 있었고요. 오로지 기도하는, 여기에 힘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4가지 중에서 교회에서 진짜 중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 어떤 거 2가지 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가르침, 교제, 떡 떼는 거, 기도하는 거,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리고 기도하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좀 중요하고 교회에서 중요하고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보시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뭐냐면, 정작 가르침과 기도에 관한 언급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교제하고 떡을 떼는 부분이 43절부터 계속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4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 떼고 교제하는 게 이게 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게, 교제하는 게 초대교회의 핵심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 오늘 이 한국 교회들이 뭔가 지금 기능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가 조직을 잘 갖추고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고 예배 시스템을 잘 갖춰 있고 찬양대가 웅장하게 찬양을 하고, 그러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여러분 그런 외형적인 모습도 중요하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런 것들보다
정작 성도들끼리 함께 떡을 떼며 먹고 마시고 교제 잘하는 그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꾸 이 기능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 이게 아쉽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 제공하잖아요. 그럴 때 억지로라도 참석하십시오. 같이 여러분 입에만 맞는 음식 나오면 먹고 가고 안 나오면 안 드시고 가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같이 참석하셔서 식사하시고 음식 대접해 주신 분들 잘 먹었습니다. 같이 좀 이렇게 칭찬도 해 주시고요. 같이 여러분 이렇게 떡을 떼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를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하고 가세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학 입시 때문에 공부 때문에 이런 기능적인 과업 수행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이 가정에서의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오늘 많은 가정들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대학 가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할 줄 알고 또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대하고 섬길 줄 알고 이 관계 중심으로 나가야 이게 진짜 가정이지. 여러분, 기능 중심, 이거는 가족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 또 그것으로부터 기인한 잔치집에서 주인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고 다시 한번 이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는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